오늘은 우리가 에스겔 9장에 대해서 생각하겠는데, 에스겔 9장.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성소가 심판받은 것은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최초의 성소라고 할 수 있었던 실로의 실로가 이 쑥대밭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성전 예배가 타락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타락한 성전 예배, 이제 나중에도 우리가 뭐 잘 알겠지만 엘리 제사장과 그 다음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성전 예배를 갖다가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실로 성소를 갖다가 이제 파괴시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때 이제 배경을 보면은 아시다시피 블레셋하고 이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하죠. 1차에서. 그래서 4,000명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전쟁에서 지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실로에 있었던 법궤를 이제 전쟁터로 가져오죠. 그래가지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니까 전쟁에 하나님께서 계시면은 당연히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블레셋 진영에서도 굉장히 겁을 먹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진영에 법궤가 와서 야훼라고 하는 이스라엘 신이 함께하니까 이번 전쟁은 우리가 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가졌단 말이죠. 그러나 막상 이제 전쟁을 해보니까 2차 전쟁에서 무려 3만 명이 죽습니다. 1차 전쟁하고는 상대가 안 되게 법궤를 갖다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2차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어요. 근데 이때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알다시피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궤가 빼앗겨져요. 법궤가 빼앗겨서 우리가 한 대로 다곤 신전으로 가게 되는 거죠. 다곤 신전에 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의 며느리가 이 며느리는 비느하스의 부인입니다. 이 며느리가 출산을 하게 돼요. 출산하다가 그만 죽습니다. 우리가 출산하다 죽어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가봇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가봇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이것이 이가봇이에요.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를 하면서 엘리의 며느리는 아기를 출산하다 죽고,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법궤가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앞으로 꼬꾸라져서 이같이 목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군대는 여세를 몰아가지고 실로까지 올라와서 실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죠. 쑥대밭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실로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소가 무너진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예레미야 7장에서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처럼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쑥대밭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예레미야를 갖다가 거기 들었던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고 예레미야를 붙잡았어요. 네가 어디다 대고 성전에다 대고 이렇게 잘못된 말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로의 쑥대밭이란 말은 죽었다 깨도 하기 싫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냥 서심없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건 너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 성전에 대해서 악담을 했다 이러면서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들었죠. 그러나 이 얘기는 예레미야만 한 것이 아니라 미가가 이 히스기야 왕 시대 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미가 예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성전에서 이같이 하나님께 영광 가린 것들이 뭐냐. 그래서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죠.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오히려 미가는 이 예언을 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같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언급합니다. 미가 시대의 히스기야 왕은 미가를 갖다가 죽이지 않았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살아나죠.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따지고자 하는 것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고 있는 에스겔서 8장, 9장, 10장, 11장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점차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가 성전이 있다면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가 성전에서 이렇게 옮깁니다. 영광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있잖아요. 기드론 골짜기로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여요. 점점점 영광이 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그러다가 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중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에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지는 거죠. 그 영광이 다시 에스겔서 43장에 보면은 그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생수가 솟아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생수가 흘러가면서 모든 죽었던 모든 나무나 생물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성전에 가득 찬 거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아주 이같이 하늘과 땅의 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에스겔서 9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번 8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갖다가 바벨론의 에스겔을 갖다가 공중 부양해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데려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4가지 죄악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을 했죠. 4가지 죄악. 그렇죠? 첫 번째가 뭡니까? 성전뜰에서 아세라 목상이 세워진 것을 보았죠. 아세라 목상. 그렇죠? 하나님의 투기를 만드는 아세라 목상이 성전뜰에 세워진 것을 지난주에 첫 번째로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뭡니까? 성전에 어떤 방에 들어가 보니까 70명의 제사장들이 이 성전 벽에 그려진 온갖 레기에 나타난 이런 가증스러운 이런 짐승들을 앞에서 절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렇죠? 세 번째는 여인들의 뜰에 가서 보니까 여인들이 단무스라고 하는 여신 앞에 절하는 것, 제사 지내는 것이 보였어요. 네 번째로는 제사장 뜰에 가보니까 제사장 25명이 태양을
태양신을 갖다가 섬기는 것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가지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 성전을 놔둘 수 있냐? 이렇게 죄악이 가득 찬 성전을 놔둘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9장에서 이제 성전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심판하실 때 이제 아시다시피 이 성전이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칼로 심판하시고 10장에서는 불로 심판합니다. 그런데 왜 성전을 칼로 불로 심판하냐? 이것은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만약에 가증한 우상 섬기는 도시가 있거든, 그것이 성전이건 어디건 관계없어요. 우상 섬기는 도시가 있거든 칼로 치고 그 다음에 불사르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 숭배가 일어났으니까 첫 번째 9장에서는 칼로 심판하고 두 번째 뭡니까?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전체에 임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것이 바로 시작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시작이.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성전이 타락하면은 하나님은 여지없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성전이 타락하면은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심판하신다.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성전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 또는 소수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남은 자 소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노아의 심판 때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때 노아의 가족은 남겨두시죠. 그렇죠? 노아의 가족은 남겨두시죠. 그래서 다시금 세상을 만드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소수, 정말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9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9장을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을 가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여기서 그가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이 에스겔의 귀에 외쳐 가라사대. 여기서 사실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에스겔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큰 소리로 내게 외쳐 가라사대 자기에게 들려지기를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니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섰더라. 6명이 지금 등장합니다. 이 6명은 누구냐? 이 6명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6명이 지금 등장하잖아요. 이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은 어떤 천사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을 시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심판을 시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사실은 천사들 중에 계급을 따지자면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실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6명의 천사들이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이같이 먹그릇을 가졌어요. 그릇은 먹그릇을.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어떤 옷이죠? 세마포 옷을 입죠. 세마포 옷이 바로 베옷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6명이 다 세마포 옷, 베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룹에 머물러 있던, 그룹이란 건 천사들이죠.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 불러 가라사대. 그 사람 불렀습니다. 먹그릇을 찬 사람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불러가지고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우상숭배입니다. 이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우상숭배를 보면서 탄식하며 가슴 아파하는 자들, 이렇게 우상숭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상숭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하라 그랬어요. 표를 하라. 여기서 이제 무슨 표를 하라 그러냐면 타우라고 하는 표를 하겠는데, 우리 히브리어의 맨 끝에 우리가 이제 알파 오메가라고 그러잖아요. 또 A로부터 Z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타우라고 그래요. 타우가 X표입니다. 근데 요 X표가 약간 방향을 이렇게 틀면은 이게 이렇게 되죠. 그렇죠? 아, 그래, 안 그래요? 방향을 조금만 틀어보잔 말이야. 그러면 이게 나치의 하겐 크로스죠. 하겐 크로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나치 문양이 십자가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아직까지도 저항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또 아시다시피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해 가지고 제일 먼저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너희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이래 가지고 십자군 전쟁 때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였거든요. 그런 거부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과 제가 헝거리에 가면 우리 헝거리 하면은 유명한 부다페스트가 나오죠. 부다페스트에 가면은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저도 착각을 했어요. 이 헝거리 가면 십자가를 모양 없이 딱 달아놓은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그 교회가, 되게 카톨릭 교회는 십자가가 모양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십자가를 거놓지 않고 십자가를 모양을 낸단 말이죠. 나도 부다페스트에 가가지고 저 십자가를 보면서 저거 개신교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개신교 아니에요. 이게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그러면 개신교는 어떻게 됐냐? 개신교는
이 다윗의 별을 갖다가 걸어놨어. 이 별 모양이야. 꼭 이렇게 생각하는 별 모양을 해놨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이 카톨릭한테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개신교 교회당은 십자가를 걸지 않고 별 모양의 그림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참 이 종교 간에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전쟁한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죠.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이 타우 표시, X자 표시입니다. 이 표시를 하겠어요. 이 표시는 누가 받아? 바로 누가 받는다 그랬어요? 이마에 받는데 누가 받아? 누가? 받을 사람이 누구야? 남은 자들이 누구야? 아니 남은 자들이 누가 받아요? 누가? 우상 숭배를 반대하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탄식하고 마음 아파하는 자가 받죠.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뭘 받아요? 이 표식을 받는 거죠. 그럼 오늘의 누굴까? 오늘은 누굴까? 여러분들이지. 대답을 못해? 여러분들이지. 오늘은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는다고 하면 자신 있게 해봐. 오늘은 누가 받아요?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천사가 타우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은 항상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에도 그러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출애굽 때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출애굽의 문지방과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뭐가 넘어가? 재앙이 넘어가요. 에스겔서 9장에는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에게 타우 표시, 그리스도의 표시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속에 새기고 십자가를 내 가슴속에 새기고 내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타우 표시를 받은 사람이지.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 공격을 당하는 거야. 네가 무슨 사도냐? 너는 도대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도 없지 않냐? 근데 네가 왜 사도라고 불러?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우니까 갈라디아서 6장 27절에 2번 다시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왜냐?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나요? 어디 로마서에 나오나?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누가 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확신 있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가보면은 이제 그 4절에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타우, X자 표시라라 그랬어요. 5절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여 아껴보지도 말며 공리를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나 처녀나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 타우표가 있는 자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6절에서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죠.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지라. 여기서 늙은 자들은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늙은 자들은 교회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제사장이면서 우상 숭배한 제사장들, 또 교회 지도자면서
우상숭배한 자들, 아까 얘기했죠. 70명의 장로가 우상숭배했다. 또 25명의 제사장들이 이 태양신을 섬겼다. 바로 이 지도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이같이 치더라. 그래서 성전이 우상 숭배로 더럽혀질 때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바뀌어지면은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장소를 성전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더러운 시체들이 쌓여있는 그같이 더러운 곳으로 쑥대밭으로 바꿔버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언제나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칠 때 여기서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슬픔입니다.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까. 이 8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에스겔의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중보기도예요. 에스겔의 중보기도. 하나님 예루살렘을 이렇게 다 없애버리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중보기도를 가리켜요. 중보기도. 그렇죠? 자, 복수. 제가 예언자의 3대 사명이 있다 그랬어요. 예언자의 3대 사명. 예언자의 3대 사명. 예언자 또는 선지자의 3대 사명.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두 번째가 뭘까요? 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말로 안 되면 뭘로 해? 몸으로. 세 번째가 뭡니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자,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중보기도가 뭘까?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중보기도.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중보기도. 창세기 한 18장쯤에서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할까? 의인 몇 명이야? 끝까지 나중에는 몇 명까지 내려왔어? 10명까지 내려왔지. 그렇죠? 하나님 소돔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의인 10명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또 모세의 유명한 중보기도는 또 뭘까? 모세의 유명한 중보기도. 그것은 창세기 32장에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모세의 유명한 중보기도. 어느 때 중보기도 하지? 어느 때 중보기도 하지? 금송아지 만든 다음에 중보기도 하죠. 그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절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야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 다 진멸하고 네 후손으로 하나님 백성 새로 만들겠다. 이럴 때 모세가 아이고 좋습니다. 내 자손들로 하나님 백성 만드니 너무 좋습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걸 뭐라 그랬을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버리십시오. 차라리.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갖다가 이같이 이 광야에서 모조리 죽여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와서 다 죽였다, 살인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중보기도를 드렸나 안 드렸나? 드렸죠?
어디에 출애굽기 몇 장에? 32장에 드렸습니다. 같이 예언자들은 항상 중보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8절은 유명한 중보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또 9절로 가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자기들의 죄를 모르고 있는 거야. 자기들이 이렇게 망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심판하셔서 망한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심판하신가 하는 것을 갖다가 이같이 그들이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죠.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심판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그거 간단한데 그게 대답을 못할까? 우상숭배지, 우상숭배. 하나님 왜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 하잖아.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로 숭배? 우상을 숭배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야. 오늘의 우상은 뭡니까? 오늘의 우상은 뭐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옛날에는 바알과 아세라 앞에 절하는 게 우상이었는데 오늘날의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의 우상이다. 그렇죠? 때로는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서는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자식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꼭 항상 먼저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요? 더하시리라.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국리를 베풀지도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왜? 죄를 못 깨닫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거죠. 자기들의 죄를 못 깨닫고 있으니까. 이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난 뒤에 11절에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또 봉병합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얘기해요. 가로되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가 명하신 대로 내가 이같이 정결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안타까워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내가 타우, 이마에다가 이같이 타우자를 다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명을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이 타우자를 받은 사람들을 이제 붙들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타우자를 받은 사람은 누굴까? 오늘의 몇 명밖에 안 돼. 오늘의 타우자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나다. 시작.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피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야 되고 우리 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네, 결론을 가겠습니다. 오늘은 결론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 때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즉 죄인과 의인은 확실하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에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이 구별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양과 염소가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겨서 알곡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는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구원받고 의의 멸류관 받는 축복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